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하게 좋은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집에 인터넷을 조금 더 싼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때마침 아파트 입구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어서 보니까 한 달에 대략 뭐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은 30,000원이 넘는 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싸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전단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제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아주 작은 글자들로 더 상세한 안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최소 3년 이상을 장기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TV나 뭐 여러 가지와 결합 상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해야 된다. 이 세 개를 해야 그 가격인 것이고, 저는 보니까 장기 계약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엔 TV도 없고 또 저한테는 그 카드도 없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려면 지금 사용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저렴한 인터넷 가격이라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좋은 소식은 대부분 상대적인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이어 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는 2절에 나오는 표현, 바울이 관례대로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는 좀 더 큰 범위의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아주 큰 대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역한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데살로니가도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또 방식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먼저 보면 2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늘 해오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은 것이 관례대로 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전한 방식도 바울이 어떤 관례대로 했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먼저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읽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자기 말로 좀 바꿔서 쉽게 전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이것이 성경을 강론했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처음을 보면 뜻을 풀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강론한 그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자가 바울이 앞에서 강론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있음을 잘 알았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약속이 바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증언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권했다, 권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으로 강론하고 또 풀어주고 또 증언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권면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상황들과 말씀을 잘 연결시키고 적용하여서 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방식입니다. 체계가 분명했고 또 탁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또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끝으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야 할 기술이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탁월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 방식으로 집중해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10절에서 전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울이 관례대로 정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자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주 집중해서 다룬다. 아주 그 내용이 바로 핵심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예언해 놓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바울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것이고, 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고 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 중에 사람의 구원을 이룬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조건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되어서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그 조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지셨기에 죽으셔야 했지만 본래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또 설명했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도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입술로서 전해야 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 경력이 쌓여갈수록 복음의 능력보다 마치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이 참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일들, 그 크고 놀라운 일들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순종하고 해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의무를 행하는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귀하고 더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까? 사실 그것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순종과 그 열심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보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점점 더 값싼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아니라 좋은 사람, 좋은 만남, 문제 해결, 이것을 복음보다 더 앞세워서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또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에 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즐길 만한 프로그램과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무엇인가를 더 필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고 너무나 딱딱해 보이기만 하는 이 복음, 사람들을 쉽게 감동시키기 어려울 것만 같은 이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오롯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고 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상 바울은 말로 전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각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인간적인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롯이 전하였을 때, 그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전했을 때에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역사에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오롯이 전할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순수하고 정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가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공로주의에 빠지려 할 때마다, 자꾸만 뭔가 성도의 의무에 대한 그 부담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가 해가고 있는 순종과 뭔가 봉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될 때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 복음을 가장 큰 복으로 또 능력으로 여기시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르고 순수하게 풍성하게 전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를 통해 전함받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필 것은 이렇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 경건한 헬라인이나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도 다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그리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좀 비슷한 존재로 여김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만 듣다가 바울이 와서는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 이것을 전하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정반대겠지요. 헬라인들과는 자신들이 목을 메었던 그 율법주의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부정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가는데 발견하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 대신 이제 그 집에 있었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읍장에게로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읍장은 당시 로마를 대신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행정적으로 다스렸던 관리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읍장에게 이 성도들을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다른 임금 곧 예스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고발합니까? 먼저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한다는 표현은 뒤집어 버린다, 뒤집어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천하를 뒤집으려 한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사실 누가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어떤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하고 야손의 집에는 침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누가 더 어지럽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 고발이기도 하지만 또한 참 성도됨을 잘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자들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과는 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전하고 세상이 세운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따르고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을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제명으로 잡히시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독립해 나오기 전까지는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질서를 깨트리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평화를 깨트린다, 이런 자로 계속적으로 불렸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실라도 종교개혁자들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어떤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뒤집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불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다, 저 사람의 가치와 기준과 방식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을 좀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이 7절에 나오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이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고발하는데 이 역시도 거짓 고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섬기는 왕과 다른 왕을 섬기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와 이 성도들에겐 가이사보다 더욱 두려워하고 더 크고 위대하다 여기며 섬기는 다른 왕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바울과 실라 성도들에게서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분명 다른 왕이 존재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섬기는 왕과는 다른 왕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엔 가이사도 없고 세상이 섬기는 임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왕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왕입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다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아주 길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었는데,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표현된 것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계속 지나가서 잘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 뭔가 기억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 또 뭡니까? 돈, 마지막은 쾌락.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며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고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날도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이 사람들이 섬기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 돈과 쾌락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질서를 거스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질서를 따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그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로서 도덕적으로 살고자 선행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세상이 섬기는 왕과 다른 왕을 섬길 때에 자연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소동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복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기를,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소동케 하여서 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 처음 회심했을 때에 잠깐 우리의 삶에 필요했던, 이제는 필요 없는, 과거에만 필요했던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전해지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오면 좋다, 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다 가려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만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가장 값진 것이기에 우리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오롯이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남으로 정말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